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언약서로 기록을 하여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낭독하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모든 그런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규정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은 십계명의 특별 규정으로서 종과 폭행에 관한 규정들, 또 죽을 만한 죽임을 당하는 형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생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십계명을 확대 해석하는 세부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6절에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 같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 같은 히브리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런 신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판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빚을 갚지 못하여서 몸으로 그 빚을 갚는 종이 되었지만 그들의 인권조차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법을 제정하게 하신 것이죠.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게 한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는 것,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혼자 종살이 하면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갈 때는 주인이 연결시켜준, 주인이 결혼시켜준 다른 여종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자녀들은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홀로 주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주인이 소개하고 연결시켜준 여종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주인과 상전과 또 결혼하였던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유인이 되겠다는, 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실례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주인의 아래에서 평생 종으로 섬기겠다는 의미로 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길을 뚫어서 그가 평생 상전 아래서 주인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길을 뚫는다는 것은 종으로서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누군가의 종이라는 의미로 길을 뚫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상전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예수의 피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여종에 대한 규정을 소개를 합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다, 첩으로 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여자를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와서 첩으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또 여종을 혹시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하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죠. 또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맡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종의 인권,
여종의 인권, 비록 종이나 첩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부터 17절에서는 살인에 대한 규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도피성으로 그가 도망가게 되어지면 그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이웃을 죽게 만들었다면 제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잡아내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분명한 십계명에서 계명을 주신 그 원칙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머니를 치거나 또 어머니를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겁다, 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두렵게 떨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납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후부터는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정하신 이유는 선을 정해 주신 거죠. 혹시 보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단지 같은 해를 당하였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온전한 말씀은 아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동해보복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는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곳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법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딱딱하고 무겁게 여겨집니다만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은 결국 수준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심으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수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보복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 또 돌려대고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수준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수준,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을 황금율이라고 하죠. 골든율이라고 합니다. 황금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록 섬기는 대로 대접을 하는 대로 우리가 받지 못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또 갚아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비록 섬기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부터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아직 많이 모자른 수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수준, 삶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간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간건케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